52주 마지막 주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는 다 하지는 않고 127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7문. 제가 한 절 질문을 하고 그다음 함께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신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127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127문 보시면 여섯째 간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오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시험이 나오고요, 악이 나옵니다. 악. 시험과 악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죠. 시험에 들게 되면 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럴 때에 악이 뭔지도 알게 되겠죠. 교회에 좀 다녀본 사람 치고 나 시험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안 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정말 많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시험에 든다라는 거죠. 시험에 든다. 그만큼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그 뜻을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자기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내가 시험에 드는 것 같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성질이 났는데 이것을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성질이 날 때 이 성질난 상태는 좋지 않죠.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런 넓은 개념에서는 시험에 들었다라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말씀해 주신 이 시험에 들다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내 뜻에 맞지 않아서 기분이 상하다,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본문의 시험이란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페이라스모스, 시험, 시련, 유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련, 유혹, 시험. 네.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바로 유혹이에요. 유혹. 학교에서 보는 테스트, 시험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거죠. 이 유혹을 이긴 자는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험에서 넘어지면 영혼이 곤두박질 치게 되죠. 테스트는 다릅니다. 그 테스트에서 이기면 또 성장을 하죠. 우리도 시험 잘 보면 거기에 맞는 이제 실력이 쌓이는 것처럼. 근데 시험을 망쳤다고 해서 곤두박질 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또 공부하면 되니까요. 근데 유혹은 달라요. 유혹은 넘어지면 굉장히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막 유혹을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면 믿음을 잘 지키고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데 넘어지면 굉장히 힘들게 되죠. 이와 같이 유혹과 테스트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혹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간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유혹에서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하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유혹에 빠지는 것을, 빠져 들어간 상태를 시험에 들었다라고 해요. 들어가다. 단순히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 자체를 시험 들었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 시험을 하니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시험을 해요. 모든 환경을 다 시험의 도구로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지으면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겨내면 지나가는 거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죠. 받았지만 시험에 빠지진 않았죠.
그 차이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는 시험에 우리가 빠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거죠. 그걸 이겨내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되면 그 결과로서 악에 빠집니다. 악. 그러면 악이 뭘까요? 악. 대체로 자신이 원치 않은 것을 가리켜서 악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선, 내가 싫어하는 건 악.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걸 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참 선한 사람이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습관으로 배어져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면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할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서 구해 주셔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상황으로 이끌어 주세요. 온통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악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악으로 번역된 단어는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악이라고도 하고 악한 자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포네로스, 악한 자. 그러면 이 악한 자라고 표현이 된다면 이것은 분명 마귀의 소나기에 빠져가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소나기가 악이라면 선은 뭘까요? 하나님의 소나기겠죠. 악이라고 하니까 좀 그래요. 하나님의 손, 마귀는 손아기. 그죠? 하나님 안을 의미합니다. 선악의 구별은 하나님 아니냐 바뀌냐에 따라 달라져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혼자 나와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그게 악이고요. 그 악한 상태에서 무슨 행동을 하면 악행이 되는 거예요. 악행. 하나님을 떠난 상태, 악이죠. 이 상태에서 무슨 행동을 하면 악행이 되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선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구제를 해요. 그러면 우리들이 볼 때는 선행이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상태에서 행한 선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악행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가치관, 자기 존재를 더욱더 굳게 하기 위해서 한 행동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땐 참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죠. 그 기준이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악,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선. 이게 이제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저 왜 그러냐? 우리 조상대대로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아담부터 해서 선은 나고 악은 내가 아닌 거다 이거였거든요. 너무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 기독교인이 된 우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면서도 진짜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면 기분이 나쁜 이런 상태. 예수님이 나의 머리야. 머리라는 것은 머리가 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는 것 자체가 머리를 한번 갈아치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신자건 신자건 간에 계속해서 좀 몸에 배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신자는 아는 거죠. 알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런 악한 생각들을 버리는 것, 그것을 그렇게 이제 행해 가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간구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행하면서 살게 하옵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됨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기뻐하며 살게 해달라는 간구죠. 그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자주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빠지게 되면 악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신앙 고백에서는 1번에 보시면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쵸, 우리는 시험은 계속 찾아와요. 마귀가 마지막 날까지 끊임없이 시험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가 자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하러 갈 테니까 너희들도 기도하고 있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자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은 깨고 싶은데 육신이 계속 재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 5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그들이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열매는커녕 그냥 붙어 있을 능력조차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승리하려면 나와 함께하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건 기도를 하면서 했던 말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혈기를 통해서 한 말입니까? 자기의 혈기죠. 자기의 의지로 한번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쟤네들하고는 달라요. 했지만 가룟 유다하고 완전 똑같이 주님을 팔아먹죠. 여종이 찾아와서 네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패거리 아니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저주하면서 그냥 떠나가지도 않아요. 저주.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난 저 사람하고 저 도둑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떠났어요. 가룟 유다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의지를 의지하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한계예요. 아무리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강단이 있어 보여도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한계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연약하다라고 신앙고백에서 얘기를 해요. 너무 연약하다. 연약하다고 하니까 참 따뜻한 표현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저는 연약해서. 근데 이 연약이라는 게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착한 말이고 그 내용은 악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좋게 말해서 연약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중심적인 습관이 여전히 농후하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연약하다. 뭐가 연약해요? 내 중심적인 게 너무 많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너무 연약하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만으로 사는 것은 참 내게는 마음이 이만큼밖에 없어요. 내가 요거밖에 없으니까 날 좀 이해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사실은 내 중심적인 게 아주 짙습니다. 이거를 완곡하게 표현한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나만 아는 내 배만 채우는 욕심쟁이입니다. 이게 연약하여. 제가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까? 그럼 뭐가 연약하다는 겁니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연약한 거잖아요. 욕심쟁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3절 보시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왜 시험이 들고 유혹에 빠져들어갑니까? 욕심쟁이라서 그렇다. 다시 말해 연약해서, 아까 연약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했죠. 연약하니까 넘어진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욕심이라고 해요. 자기밖에 몰라서 넘어진다. 아주 악하죠. 그런데 이렇게 악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악하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가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내가 연약해서라는 말을 자기 방패로 많이 썼습니까? 네, 연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악하다라는 거고 악하면 붙잡아야죠. 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죠. 그리고 성령의 통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약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못 봤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연약하다라는 표현을 달리 또 표현하면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이 연약하다라는 말을 악하게만 사용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이 악해요. 자, 첫 번째 욕심쟁이고요. 두 번째는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면 넘어집니다. 이사야 47장 10절 보시면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지금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기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다 판단하고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교만하니까 뭐가 임한다고 합니까? 재앙이 임한다. 인간이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한 결과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것이 자신을 교만케 하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국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 우리 스스로는 한순간도 이길 수 없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교만함 때문입니다. 욕심과 교만이 한순간도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없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욕심과 교만이 누가 준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욕심과 교만은. 그러니까 마귀적 특성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굉장히 잘 알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 그 연약함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서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과 교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나의 기질로, 나의 의지로 마귀를 대항한다면 그냥 걸려 넘어지는 거죠. 우리보다 마귀가 더 잘하니까. 하지만 마귀보다 우리를 더 잘하는 분을 찾는다면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마귀의 속성, 욕심과 교만함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사용해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것을 두 번째 고백에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보시면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진짜 불구대천의 원수죠. 자, 함께 하늘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아래 존재할 수 없다. 너무 싫어. 그러니까 어차피 마지막은 결별이 돼요. 주님께서 마귀는 불못에 던지시고 우리들은 천국에 집어넣으시는데 지금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불구대천의 원수죠. 근데 이 원수가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 마귀 한 명인데 이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들이 두 개가 더 따로 나옵니다. 총 원수는 세 가지인데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 개. 마귀, 세상, 육신. 이 세 가지 원수는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마귀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았고 타락한 인간들은 그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은 이제 마귀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전에는 마귀의 수하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마귀의 수하에서 해방이 돼요. 이게 이제 구원입니다. 마귀의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구원인데 이 해방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아직까지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죠. 우리의 육체는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에 길들여져 있는 습관, 교만함과 욕심투성입니다. 여전히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속해 있고 죄의 습관으로 인해서 마귀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이라는 원수를 매일매일 대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수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모든 상황들을 유혹의 기회로 만들려고 해요. 돈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돈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유혹의 도구로 삼아버려요. 건강을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나쁜 일 하는 데 또 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가 아니라 마귀는 항상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눈앞에 있는 게 복처럼 보이지만 복이라도 마귀는 악으로 바꿔내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원수 마귀가 세상을 봤을 때 그렇게 보게 하고요. 우리 육신, 습관들, 욕망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넘어뜨리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에 기울어진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옛 습관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하는데 궁극적으로 넘어뜨리려는 시험의 내용이 뭘까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려서 그가 뭘 얻으려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마음에서 삭제하는 일, 그게 그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를 지우려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나만 생각하고 살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목적이죠. 왜냐하면 그게 마귀의 자식들의 특징인데 원래는 우리가 마귀의 밑에 있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배가 아프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에는 못 보내더라도 어떻게든 예전에 내 자녀된 모습을 찾아오겠다. 예수님만 사라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서 박해를 하죠. 마귀의 첫 번째 공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마귀가 사용했던 방법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하거나 또는 어떤 음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섞어버리는 거였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못하게 되겠죠. 음행으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섞여버리면 예수님의 그 오실 통로가 차단되어지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이들이 다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오실 통로가 차단되어지니까 예수님 오실 통로를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지, 이스라엘이 뭔가 잘못을 해서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앞으로 메시아가 그들을 구원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만 않으면 이들은 그냥 다 지옥 가는 거죠. 예수님 안 오시게 하는 게 마귀의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근데 이게 실패하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렇게 이들이 우여곡절이 많았고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도 계속해서 인원은 늘어나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제 마귀가 뭐 해야 될까요?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박해를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유혹을 합니까? 세 가지 유혹이 있었죠. 40일 줄이신 상태에서 광야로 이끌고 광야에서 세 가지를 시험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나에게 절하라, 경배하라.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아주 아름답고 권세들을 많이 주겠다고 했지만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유혹에서는 이긴 거예요.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육체적 박해가 있죠. 끊임없이 예수님을 박해를 합니다. 적들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조롱하게 하고 심판대 넘기고 십자가에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육체적 박해죠.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소에서도 유혹이 또 찾아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이거죠. 끝까지 유혹하며 박해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또 실패해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움을 감당하시죠. 자,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성령이 임한 그 교회들을 박해하는 거죠. 그 전에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불신자들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어떻게든 세상 풍조에 따라서 무슨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가 어딨냐,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은 패배자 아니냐, 이런 사고를 하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교회들은 또 어떻게 박해할까요?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환난과 유혹과 박해가 일어나면 야, 진짜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하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은 지옥에는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의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죠. 마귀의 시험을 요약하면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우리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있고, 이게 시험 든 거죠. 시험 든 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고, 이게 다 시험 든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신앙 고백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힘으로,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번, 그러함으로 주의 성신의 힘으로, 자,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으니까, 그러므로 성신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자, 길지만 요약하면 이렇죠. 주의 성신의 힘을 의지해서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원수와 굳게 싸워 이기게 하소서. 이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의 힘이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죠.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성령님 의지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으로 마귀의 유혹과 박해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체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라 할지라도 망각해버리면 교회가 사랑이 없어지고 정죄하게 되고 헐뜯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마귀의 놀이터가 되죠. 지식으로는 많이 알지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으로 알지 못하면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아는 그 지식 가지고 쟤는 저것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쟤는 예배를 드리면 뭐하냐? 그것도 모르는데. 그런 너는 예배를 왜 드리냐? 하고 싶어. 그치? 그러고 있는데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냥 성경 이 뜻이 뭔지 이게 어떤 식으로 구속사로 풀리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풀고 나면 뭘 해야 됩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깊이 다가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서는 머리만 굵어지고, 그 우치무라 간조라는 일본 목사님이 쓴 구한록에서는 신학교 마귀들의 놀이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공부 엄청 하거든요. 신학교 가면 마귀들이 제일 좋아해요. 공부를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막 정죄하고 막 다 넘어뜨리고 기도는 안 하고 레포트만 쓰고. 저도 그랬습니다. 균형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 교육도 좀 문제가 있죠. 물론 레포트 쓰고 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또 경건생활 하는 것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건생활 혼자 맡겨버리고, 교수도 기도 안 하고 학생들도 기도 안 하고, 연락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학교에서. 네, 아니 뭐 그런 학교, 저희 학교도 그렇습니다. 뭐 안 그런 학교가 어디 있는지 뭐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졸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졸았던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죠. 그게 결과예요. 이게 바로 유혹에 넘어가서 악에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악에 빠져버린 것은 베드로 같은 상황, 가룟 유다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에 빠져도 우리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똑같은 짓을 하고서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우리 욕심이나 교만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서 악에 빠졌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거기서 울며 애통하며 간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의 죄악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찾아온 예수님께 면목 없이 나아갔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 죄는 자기가 처리해야 되겠다, 양심에 찔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죄책감을 받고 그 죄책을 자기가 책임을 져버리는 거죠. 베드로는 참 염치도 없죠.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냥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랑한 건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연약하면 연약함이고,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회를 맡기시는 거죠. 우리의 특별함 때문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붙잡느냐, 악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된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기 혈기와 힘을 믿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옛날처럼 나는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이런 소리 안 하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셋 다 하나도 지키지 못했던 베드로가 정신 못 차리고 자고 있었고, 기도하지 않았고, 근신하지 않았어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런데 이제 와,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알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근신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우는 사자와 같은 그 마귀한테 물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입을 쩍 벌리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옛날에 당했으니까 너무 힘들더라, 진짜 죽고 싶었다, 금을 다 버렸는데 다시 금을 가지고 고기 잡고 있더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사도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웠던 것처럼 주님 회개하고 돌아가면 주님이 회복시켜 줍니다. 하지만 그 시험에 들어서 악에 빠진 상태는 너무나 비참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성령을 의지하면서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연약한 욕심과 교만함으로 도배되어져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의 성신의 힘을 의지하여 저희가 일어나서 마귀와 끝까지 대항하여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저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확신 가운데 거함으로 담대하게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